네, 성경 말씀 저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요, 신약성경 298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입니다. 298페이지.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21절 있고요. 넘어서요 28절과 또 그렇게 30절까지 이렇게 좀 중간에 잠깐 띄어서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나는 너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넘어가서요 28절입니다. 이 외에 이름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겠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우리 16절부터 해가지고 21절 그리고 조금 띄워서 우리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저희 함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요 우리의 영원한 자랑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자랑.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영원한 자랑은 다들 다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의 그 복음,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자랑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인침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예수님의 그 고난 받으심이, 예수님의 그 부활이 우리 그 소망이 우리의 영원한 자랑이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그 영원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 전도 사역, 그 사역의 여정 가운데 그 헌신의 깊이를 보면서 또 희생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역의 그 힘든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요 저희들은요 정말 그 사명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나가고 따라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지난한 길이구나 라는 것을 저희들이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를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께서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보고 계시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 사도 바울이 겪게 되는 고난이 정말 너무나도 지독하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종들의 진정한 힘이 드러나는 것 또한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그 힘이 진정으로 드러나는 때 또한 그 고난의 때가 있을 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저희들과 함께 하시면서요 그 고난의 때에 우리가 또 그 고난의 때 스스로를 돌아보며 내 삶을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돌아볼 수 있는 통찰력, 그 지혜 또한 우리가 생기게 됩니다. 본문에서 나타난 영원한 자랑,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자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하여선, 그리고 그 삶이 온전히 드러나기 위하여선 고난과 아픔이 필수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예수님을 다시금, 예수님의 그 자랑을 다시금 재발견하고 우리의 강건함과 우리 성도분들의 그 회복의 역사가 이 시간 가운데 풍성하게 소원드립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6절인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요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건요
사도 바울이요 누차 우리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 가운데서 자랑하는 것은 미련한 것이다. 그 육신에 따라 자랑하는 것은 정말 지혜 없는 자들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누차 그렇게 꼬집어 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도 바울이요 이 시간에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좀 허락해라, 너희들이 좀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미련한 자가 아니시나 이 시간 가운데 자랑해야겠으니 그 이유는 팔랑팔랑 거리는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 때문입니다. 팔랑팔랑 얇은 그 귀 때문에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서 누가 오던지 간에 그 사람이 목소리 크고 어흠 거리면서 이 강대상 앞에 서가지고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큰 소리로 육신에 따라 자랑을 하고 내가 이 정도입니다. 내가 이렇게 우월합니다. 내가 이렇게 나은 자입니다. 라고 모여있는 자들 가운데 큰 소리만 그렇게 치면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귀가 아이고 저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아이고 저 사람 참 그 어떤 일 다 어떻게 그 일 다 하셨대. 진짜 하나님 종인가 보다 하면서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고개를 막 흔들면서 이렇게 우로 치우치고 좌로 흔들면은 그렇게 뒤퉁뒤퉁 흔들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여주었거든요. 우리 사도 바울이요 그것이 너무나도 큰 문제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왜냐면요 사도 바울과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한 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꾸 뒷전으로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 앞에서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육신에 따라서 자랑하는 사람이 온전한 복음은 전했겠습니까? 사도 바울 아마 스스로도 내가 뒷전으로 빠지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그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이 그 뒤로 희미하게 넘겨져 나가버리는 것이 너무나도 그 마음에 애탔기에 사도 바울이 바보의 게임에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저기 어리석은 자들과 같이 육신에 따라 자랑하는 저 어리석은 대적자들과 같이 나 또한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라고 말하며 그 바보들의 자랑의 게임에 그렇게 참전하게 된 것이죠.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하는 말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들어주십시오. 이제부터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 주님 따라 하는 말 아닙니다. 주님 따라 하는 말이면 자랑할 게 없죠. 자랑할 게 없죠. 주님 따라 할 말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면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자랑인데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를 따라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은 나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의 말이 아니라 사람에 따라 그 사람의 육신에 따라 하는 말입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이 시간 자랑하겠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말하는 것이요 사실 사도 바울의 탄식입니다.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습니다 라는 의미인 것이죠. 슬픔의 탄식입니다. 바보들의 게임에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희미하게 되지 않기 위하여서 한 발 걸치게 된 사도 바울. 어딜 가든지 어느 교회 가든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다 쓰레기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포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주섬주섬 내가 그 배설물 지금 다시 주섬주섬 주워 담겠다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하고 있는 거세요. 너 얼마나 그 마음에서 탄식이 있겠습니까?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습니다. 우리 19절과 18절입니다.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요 너무나도 그 대적자들이 분했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 침입자들이 너무나도 분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입자들의 그 현란한 그냥 그 말에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치는 고린도 교회가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요, 참 너희는 지혜롭구나, 지혜로운 자들인데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가로 열고, 그러고도 너희들이 정말 지혜로운 자들이냐, 가로 닫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침입자들, 교회 가운데서 사도 바울과 그 복음에 대적하는 그 자들이 정말 하고 있는 일들이 이것인데요,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친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그들이 실제로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대적자들이. 그런데 이걸 보면은요, 제가요, 요새 젊은 사람들 단어죠. 제가 옛날에는 못 들어봤던 단어인데 요새 젊은 사람들이 쓰는 단어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가스라이팅. 그러니까 이 대적자들이, 이 침입자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스라이팅하는 겁니다. 그냥 딱 부여잡고는 어휴, 내가 더 우월하고 내가 더 낫다. 아, 이 고린도 교회 나 없었으면 어떨 뻔했어. 아, 당신들 정말 복 받은 줄 아세요? 나 없었으면 어떨 뻔했어. 나 이런 사람이고 나 이렇게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인데, 내 말 잘 들으세요. 통제하고 좌로 우로 치우치게 만들고 종으로 삼고 빼앗고 잡아먹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실제로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 적 없었거든요.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다른 서신서들 가운데서도요,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들 나 좀 본받아라 라고 말씀하신 적은 있어요. 너희들 나 좀 본받아라. 내가 이렇게 사명을 위하여서, 복음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는 것처럼 너희들 나 좀 본받아라. 그래서 나와 같이 이 사명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또 전파하는 일에 힘쓰자 라고 말씀하신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나서 그냥 그렇게 빼앗고 종으로 삼고 그렇게 잡아먹으려고 했으면은 그 기껏 힘들게 세운 교회에 천년이고 만년이고 가만히 눌러 앉아가지고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이리 뺨치고 자기 높아지고 하는 일에 더 힘썼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가 세워지면은 그 즉시로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네, 또 다른 또 전도 여행 가운데 다시 방문할지 몰라도 그 세워진 교회 가운데 아멘 할렐루야, 이 가운데 이 교회가 세워지면 즉시로 또 그렇게 보내심 받은 가운데 또 가서 또 그렇게 말씀을,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스라이팅하는, 이렇게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하나님 대신 자기가 우위에 서서 주물락거리는 저 대적자들과 다른 거죠. 사도 바울이 크게 너무 분한 겁니다. 우리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당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당대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21절에요.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라는 말씀이요, 언뜻 귀에 들으면은 이게 근데 무슨 말씀이시지? 마음이 좀 잘 안 와닿아질 수 있을 것 같은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요, 제가 조금 더 저희 마음에 와닿게 하려고 좀 의역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부끄럽거니와 우리들이 이런 면에서 좀 약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제가 부끄럽거니와 우리가 이런 면에서 좀 약합니다. 무엇이 약하다 말하냐면 육신에 따라 자라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자랑하는 것이 조금 부족합니다. 자랑할 줄 몰라요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육신에 따라서 그렇게 자랑하는 게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욕될 일입니까? 그렇게 자랑 잘 못하는 것이 그렇게 욕될 일입니까? 저기 대적자들처럼 현란한 말로 그 성도들을 미혹해가지고 그렇게 좌지우지 통제하려고 하는 그 일 못했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부끄러울 일일까요? 그게 약하다고 힐날 받을 일이겠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아주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아이러니하게 대답할 수 없을 지경까지 정말 그 귀가 팔랑팔랑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그 혼란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랑을 잘 못합니다. 그러나 누가 자랑하는 일에,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저 사람의 말처럼 나도 지금 담대하게 말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사도 바울이 지금부터 육신에 따라 자랑하는 말씀이 뒤에 이제 쭉 나타납니다.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사도 바울의 고난의 모습, 사도 바울의 자랑의 목록입니다. 참 이걸 보면서요, 저는 젊고 예배는 자유하며 이러한 고난은 보지도 못한 그러한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실감을 못해요. 하지만 저희 성도들, 우리 장년들과 저희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 전쟁을 겪으며 예배 하나 드리려고 정말 목숨을 걸어가며 그렇게 고난 가운데 환난을 헤쳐가며 이 자리를 사수하신 분들의 또 그 마음을 보면은 이 말씀이 너무나도 그렇게 공감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께서요, 아주 가볍게 지나치듯 말씀하셨던 말이었지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땅 가운데서는 제가 아무런 낙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 나라가 제 소망입니다 라는 말. 네, 당연한 말씀. 그 당연한 말씀이 그분께서 지나가듯 하는 그 가벼운 말씀이 제 마음에 콕하게 박혔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진짜 삶에 아무런 낙이 없으셨거든요. 그 아무런 낙이 없는 우리 믿음의 선조, 우리 앞서 있었던 우리 장년들, 이 땅 가운데 고통과 아픔 가운데 계셨던 그분들, 그러나 끝까지 이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며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 복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랑되시고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가운데서의 소망과 부활의 우리에게 소원을,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끝까지 달려가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고난이 선포되었을 때요, 저 같은 사람은요, 눈물 쏟죠. 어떻게 저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 정말 너무나도 힘드셨구나. 어떻게 저 낙없는 삶, 고난의 삶, 공고와 환난의 삶, 굶고 춥고 헐벗은 삶이 있을까? 그럼에도 이 전도의 사명, 이 복음의 사명,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이방의 그릇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다 순종하셨구나. 눈물 쏟고 콧물 쏟았을 것입니다. 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그런 사람, 저 같은 사람이 많았나 봐요. 작은 일에도 막 눈물 쏟고 누가 조그만한 자랑에도 그렇게 대단합니다 하면서 하시는 분들이 많았나 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참 정말 원했던 반응은 아마 이러한 반응이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의 그 육신대로의 자랑을 27절까지 말씀하셨지만, 사도 바울 우리 바울 사도께서는 그 마음에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 반응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저 사도 바울 참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 예수님의 그 복음의 길을 가는 동안에 고난당하고 아픔이 있는 것은 당연할 텐데 저걸 자랑하고 앉아있구나.
아하, 사도 바울 저렇게 다 자랑하고 사람들한테 다 박수 받으면 대체 나중에 하나님한테 무슨 칭찬 받으려고 저렇게 입을 열어서 자랑할까? 참 저 사람 생각이 참 짧구나 하는 그러한 반응을 사도 바울이 좀 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랑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우리 자랑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우리의 자랑이신데 그냥 자신의 그 자랑을 말하고 나서 그렇게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반응을 보였다면 오히려 사도 바울은 기뻤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저 같은 사람이 많았다니까요. 눈물 쏟고 콧물 쏟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속마음이 아마 이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앞에서 작은 일에도 그 자랑 가운데 그 고난의 목록 가운데서도 그렇게 눈물 흘리는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서 참 울고 짜고 할 시간이 없는데 울고 불고 앉아있을 시간이 없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만 우리의 단 하나뿐인 자랑인데 이 무슨 그 육신에 따른 자랑이 중요한 거라고 그거 들으면서 울고 앉아있을까? 얼른 일어나서 나랑 같이 얼른 일어나서 나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애쓰고 힘쓰며 함께 달려가야 될 텐데 빨리 좀 일어났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우리가요 이러한 그 사역에 그 공유하고 나눔 가운데 그 간증 가운데 우리가 함께 감동하며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공감하는 것도요 너무나도 좋은 모습이죠. 감사하고 또 서로 그걸로 통해서 슬픔과 또 애통과 고통이 좀 덜해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일이 있고 나서요 저희들이 자라야 할 것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나눔과 공유와 함께 그 기쁨과 슬픔을 나눈 그 일이 있고 나서 더욱더 도전을 받고 애쓰며 힘쓰며 우리 하나님께서 등대교회 가운데 고린도 교회 가운데 주신 사명으로 함께 달려갈 그러한 장성한 자로서의 과정이 우리 가운데 응당 있었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걸 못하도록 대적자들이 삼켰다니까요. 그걸 못하도록 그 침입자들이 종으로 삼고 빼앗고 그렇게 잡아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마음에서요 불이 타오르는 것입니다. 28절과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라고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이 눌린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눌린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눌림이요 세상의 어떠한 공고함이나 그러한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눌림이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서 그렇게 마음에 눌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바울을 약하게 만드는 것은요 바로 성도의 약함이었습니다. 바울을 애타게 만드는 것은요 바로 바울이 복음을 전한 성도의 실족함이었습니다. 그렇게 미혹 가운데 실족한 자들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마음이 불타게 되는 것이죠. 우리요 지난 시간 우리 중국의 선교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오후 예배 때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때요 너무나도 또 오후 예배 때 짧은 시간이어서 영상을 다 보여주시진 않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또 시간 내에 선포하시고 마쳤지만 저는 다 봤거든요. 저는 다 봤습니다. 그런데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왜냐면요 정말 우리 선교사님은 가볍게 짧게 얘기하셨지만 한 곳에 오래 있으면 안 됩니다. 장소를 금방 옮겨야 되고 또 좀 있으면 옮겨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영상을 보면은요 그 장소가 너무 자주 바뀌어요. 그 장소가 참 자주 바뀝니다. 흩어졌다가 다시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다시 모였다가 하는 게 참 자주 바뀌어요. 그거 보면서 진짜 고생하시는구나. 아마 저희들에게 사도 바울과 같이 말씀해주고 싶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다 그냥 패스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어렵고 힘든 일은 저희들이 다 할 수가 없는 거겠죠.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나누기 원하시고 알게 되신 그 고난의 목록과 그 사역 가운데 함께하게 된 그 환난과 공고함을 알게 되었을 때, 그렇게 도전하고 올라가야 될 자들이 실족했을 때에 사도 바울의 그 애타는 것은 정말로 불이 붙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약한 것을 자랑하고, 우리 사도 바울이요, 저 대적자들과 저 침입자들과 똑같이 그 육신에 따라 자랑하셨지만 결국에는 제대로 자랑하지 못하셨어요. 결국 사도 바울이요, 자랑한 것은 약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자랑하신 것을 찬찬히 뒤로 살펴보면 하나에서 10가지 사도 바울의 연약한 것과 그 약한 것이 드러나는 것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약한 것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드러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자랑을 아마 저한테 방총강도사 사도 바울의 자랑을 좀 이야기 좀 해줘 라고 했으면은 초등학교 때부터 주일학교를 지나 신학원을 지나 이 시간까지 제가 성경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배우고 이겼던 우리 사도 바울의 그 자랑할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다시 고린도 전서, 아니 사도 바울의 서신서부터 아마 쭉 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많은 글을 기록하셨는지, 그 몸의 가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이방의 그릇으로 온전히 헌신하셨는지, 많은 교회 가운데 이방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며 그 열매 맺으며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렸는지, 그 세세한 것들 자랑하자고 하면은 저는 한도 끝도 없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교회 가운데서 어떤 분들이요, 사도 바울 참 신약에서 유명하신 분이야, 어쩜 이렇게 유명하대? 라고 물어보셨을 때, 물론 그분이 이제 어떻게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 모르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왜 그러신지에 대해서 다 알고 하신 말씀이시지만, 제가 만약에 그것을 설명한다고 생각한다면 이라고 생각하니까 턱하니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어떻게 시작을, 어떻게 끝이,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러한 생각들이 많이 들 정도로 사도 바울의 그러한 자랑거리가 정말 저에게 하는 데는 무수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 가운데서 연약한 것들만 자랑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고린도 교회,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고 있는 저희 등대교회 성도들이 그러면은 그것을 살펴보겠죠. 이렇게 연약한 사람, 약한 사람이 어떻게 그 사명을 다 끝까지 완수할 수 있었을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 가운데 경주하며 포기하지 않고 완주할 수 있었을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함께 하셨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의 단 하나의 자랑이시구나, 능력이시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대적자들의 자랑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대적자들의 자랑의 특징은요, 자기 영광입니다. 자기 영광. 침입자들의 그 자랑의 특징은 자기 영광입니다. 내 영혼의 각오를 보십시오. 내 영혼의 각오를 보십시오. 내 자신의 능력을 좀 보십시오. 나의 성공을 좀 보십시오. 나의 성공은 바로 내 능력으로 이룬 것입니다. 나의 능력, 나의 영광을 좀 보십시오. 그들은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자신 속에서요 역사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을 그 삶 가운데 보여주기 원했습니다. 그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서 그렇게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어서 이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우리 등대 교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온전히 운동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확신했습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우리 성도들이 약할 그때에, 우리 성도들이 연약하고 약하고 너무 부족하다고 말하는 내 이 땅 가운데 아무런 나 없으며 이 소나기에 아무것도 쥐지 아니하며 내 육신까지도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날 이때에
그 연약한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능력이 온전히 100% 드러날 것을 알았기에 사도 바울이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연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고난의 목록을 제시하면서요, 결국에는요 자신의 자랑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서두에 말씀드렸죠. 죄송하지만 제가 자랑을 잘 못합니다. 네, 사도 바울 참 자랑을 잘 못하시네요.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성공적으로 이루었는지 좀 보십시오 라고 사도 바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요 하다못해서 무슨 말까지 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 30절 이후에 있는 말씀인데요, 32절과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메섹에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나노라. 네, 사도 바울의 육신에 따른 자랑입니다. 자랑을 왜 이런 걸 하셨대? 들창문으로 들어가 들창문으로 내가 광주리 타고 내가 그 성벽으로 얼른 기어 내려가가지고 그렇게 도망갔다니까? 이게 내 자랑이야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자랑 하나가요 다 사도 바울의 연약함, 사도 바울의 부족함밖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요 이 부족함과 이 연약함이 드러날수록 정말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손이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구나, 사도 바울을 이끌어 가셨구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세우셨고 교회를 세우셨고 그 복음이 선포되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요 이 시간에요 정말 좀 소원드립니다. 무엇을 좀 소원드리냐면요,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 나의 삶을, 나의 모습을 좀 돌아보길 소원해요. 혹여 내 가운데 있는 교만함이나 나의 자랑은 없는지, 내가 보여줄 만한 나의 어떠한 욕망이나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그러한 교만함, 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로 자랑을 삼는 나의 그러한 모습은 있지 아니한지 혹여나 있다면 회개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로 끝없는 고난, 터널과 같이 끝없이 펼쳐진 환난, 공고함이 그 앞에 있어서 낙없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만을 그렇게 소망하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고통과 아픔 끊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밖에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더욱더 하나님께 정말로 전심과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서 간구하시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나의 약한 모습을 통하여서, 나의 약한 이러한 사항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100% 하나님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 또한 가지시면서 그렇게 또 소원되기를 너무나도 그렇게 이제 기도하길 또 너무나도 소원합니다. 모든 장애물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우리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의 그 영생의 보상이 우리의 그 고난과 환난보다 훨씬 더 큰 것을 믿으며 그것을 따라, 우리 주님을 따라 환난과 희생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동행하심을 자랑하고 찬양하시기를 이 말씀으로 소원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에요 함께 저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단 하나뿐인 자랑 예수님을 위하여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의 모든 상황을 아시오니 하나님 그 십자가의 길, 하나님 그 환난과 고난의 길 가운데서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시 가운데, 하나님 헐벗음 가운데, 하나님 육신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 굶주림과 아픔 가운데,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든 하나님 사도 바울이 결국 그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100% 온전하게 다 드러낸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 그 십자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하나님 끝까지 퍼져나갈 수 있도록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가운데 저희들을 붙잡아 주실 주님